오늘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으죠, 그죠? 너무 악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 나 같은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집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케 하고, 그리고 또 춤추게 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호흡 곤란이 오고 제가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제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름 부음 받고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닝게를 없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많이 무리를 했을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2번씩 제가 쓰러져서 닝게를 뽑고 있어야 될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체구는 좋아요. 속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신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성가대에 있으면서, 그리고 대학은 성악과를 가서 제가 성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춤을 추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방언 찬양을 주셔서 제가 찬양을 하면은 제 몸은 언제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했는데, 막 찬양 끝나고 나서 보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뮤지컬 잘 봤다고. 나도 모르게 앉아서 춤추다가, 그 다음에 반무릎에서 추다가, 나중에는 막 서서 제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이 아니라 해외까지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게 하세요. 저는 몰라요, 춤출 때는. 저는 온 몸으로 찬양한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전주가 나올 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몸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나를 태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리고 치유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춤을 춥니다. 몰라요, 끝나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에다 꽃만 꽂으면 주위에 미쳐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장부터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은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재림의 주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오시지 않기를 바라고 다닐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재림은 믿음의 완성이요 구원의 영광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는데 1장 서두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시작되어서 마지막 22장 결론은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끝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약속이요 성도들의 신앙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즉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였습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지켜왔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즉 재림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의 신앙은 신랑을 맞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잘 아시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눠달라 할 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이렇게 동아줄 내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 보면은 교회 문턱만 넘었으면 다 구원이 있냐?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갈 것 같으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바늘기가 커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아멘. 그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늘기가 아무리 조그말지라도 낙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공룡이랄지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쵸? 아멘이죠? 근데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죠? 아멘. 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것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산 소망이요 하늘의 기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믿음을 생활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제가 왜 앞에서부터 읽었냐면은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나왔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할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이 사랑이 믿음을 생활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을 안 진 것 같으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성도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들이 진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 빚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이나 또 국가에 대해 내야 될 세금이나 그 어떤 의무에 대해서라도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주님께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속임수라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려오신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공도 없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을 의미하는데 이 10계명은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10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쉽죠? 앞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뒤에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 10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풀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집과 교회와 그거 외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집과 교회와 학교. 그런데 생긴 게 조금 야하게 생겨서 우리 엄마가 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저는 정말 간 곳이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면은 이게 참 잘 올라가요. 손이 뭐 이렇게 지붕에서 물이 새네요. 그럼 이게 하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별로 돈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제 아버지라서 제가 마음껏 쓰는 건데 공무원이라서 많이 있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근데 이 손이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좀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감동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맨날 빚지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바깥 집사님이 당신이랑 살면은 내 집은 평생 마련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남도 사랑하는데 내 남편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아파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택조합 하는 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집을 하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집을 2년 동안 미국에 가면서 전세를 주고 갔어요. 근데 그 동안에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는 1년이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계약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많이 올랐는데 제가 그때 2천만 원이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를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사는 형편을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후에 나가니까 그때까지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비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어머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천사 같네요. 그러면서 약을 올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질이 좀 불 같아요. 근데 그 불을 누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걸 사람들한테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참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그 집을 팔았는데 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하고 계약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 책임이니까 그때 몇 배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계약금의 몇 배를. 그래서 제가 통장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공무원이라서 매달 이거밖에 못 받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이 없어서 이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다 막무가 낸 거예요. 보여주지도 안 하고 돈은 더 내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두 발을 뻗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때를 썼어요. 아버지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내가 다 지워 뜯을 텐데, 아버지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내가 싹 그냥 정리를 할 텐데. 그 말만 했어요. 아버지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한 번만 감아주세요. 아버지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답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제가 저지르지는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더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은 나오지 말래요. 당신이 일 해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도장 찍으러 나오라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 집을 산 사람이 따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와서 엄마 아버지 몰래, 제가 그때 통장도 다 내밀고 사정하며 받기 때문에 따님이 도장을 가져와서 엄마 몰래 도장을 찍어주고 계약을 파기해주고 가셨어요. 내가 받은 돈만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을 못 봤어요. 두 번 다시 못 봤어요. 그동안에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제가 복비를, 부동산비를 넉넉히 드리고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았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괜찮죠? 아멘.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하래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보장이 된대요. 그 사람 사는 게.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언니 집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언니 집에 방 한 칸짜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네 식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만 아니었다면 저는 뒤집었을 텐데, 네. 제가 목사님 이거 편집되죠? 유튜브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앞에만 울면서 아버지 앞에만 떼쓰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게 입으로도 나가잖아요. 입으로도 나가고 손으로도 나가잖아요. 그것을 참고 얼른 십자가 생각하면서 뒤로 돌아서 아버지 앞에 고해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해결해 놓으셔요. 그런 고마우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 몸과 피, 물방울 하나까지 찢기시고 뜯기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 찔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에 몸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의 몸짓을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곧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깊었다는 말은 죄악이 너무 관영하였다는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오는 것처럼 죄악이 깊었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죠? IS가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이슬람은 그 많은 돈으로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슬람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우리의 딸들이 그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시집가고 있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얼마나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 에이즈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쉬쉬하면서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설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법이 곧 제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효되게 되면은 목사님들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감옥에서 감방 동기들만 감방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결혼 주례를,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주례를 못하겠다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날이 곧 돌아옵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편하다,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수목금 시청 앞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거 언제 하냐고 자기 구경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는 좋겠지만 아저씨의 자녀나 아저씨 손녀들, 손주들이 와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당신 보는 건 괜찮고 자식들은 안 된대요.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봐도 괜찮으니까 저기 퀴어 축제해도 괜찮은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는 악의 영들에게 삼키우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흐르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어둠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으면 낮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 즉 세상의 죄악된 일은 멀리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두움 아래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되는 대로 입게 되고 행동을 하여도 되는 대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누가 날 안 볼 거야. 그리고 편하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라 했고 1장 9절에는 참빛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의 행적들이 낱낱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두움의 일, 즉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주님께서 참 잘하였다, 나의 신부야, 참 잘하였다, 나의 종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6장 1절하고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도 모르신다 하셨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한 내 이마에 있는 빛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준비된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